성경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편 90편은 너무도 잘 아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90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빠른 인생이다. 그런데 70이나 80을 생각했는데 요새는 100세 시대라 조금 더 늘어서 80, 100세까지도 생각한다. 이러한 말씀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 중에는 모세가 120세까지 살으면서 깨달았던 이런 것을 지금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40년,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서의 생활을 하였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하는 이러한 거대한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자기의 날을 계수해서 자기가 자기의 일평생 120년을 셋으로 나눠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의지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해야 한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모세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러한 일생을 살으면서 자기가 이러한 자기의 날을 계산해서 맞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맞춰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기도 중에는 대대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일평생의 작은 한 토막의 그 기간을 장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 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 우리까지 한 혈통으로, 한 계통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속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큰 기간 동안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이다. 이러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을 지나오는 동안에 내가 이 역사에 장식하는 기간은 잠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 밤의 한 경점 같다는 것은 밤의 2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경, 2경 해가지고 2시간씩 계산해서 우리의 그 경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밤에 한 경점, 한 2시간 사는 것 같고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깐 어제와 오늘과 같은 이런 세상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에 이렇게 6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피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하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잠깐 지나가는 그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좀 보람있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유행가의 그 나훈아의 공이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것이 100년도 살기도 힘드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실 100년 살기도 어려운 시대지만은 나는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날이 주의 앞에 분노 중에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보고 노여움을 참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내가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 중에 우리의 일생을 다 맞춰버릴 것이냐, 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살아오는 이 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시는 삶을 얼마나 살았을까? 하나님께 노여움이 되는 이러한 삶을 내가 많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아니면 80년 지금 잘 살아야 100년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얼마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만 가지고 사는 세월은 얼마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얼마나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이렇게 참 짧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11장 9절로 11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과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너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거움이나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후에 너를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은 잊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즐거움만 찾아가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도 질 수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잊지 말고 행동을 해라. 이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모세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날을 계산을 좀 해봐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모세의 학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학술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그 인류 학문을 배우고 그 학술을 익히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세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도와줘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신념만 가지고 살았지, 내가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학문을 배워서 내 지식을 쌓고 40년 동안은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인도하고 사람을 인도하는 이런 것을 습득해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보니까 자기 평생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일평생을 더듬어 보면서 과연 내 날을 내가 계산하고 미리서 준비를 했더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류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참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학문을 갖춘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강대국인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운 모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전에도 모세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유모였던 자기 엄마의 어렸을 때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내가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도우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나가서 보니까 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왜 너희는 형제인데 싸우느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형제들끼리 싸울 수가 있느냐? 이래서 모세가 책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 하고 덤벼드니까 모세가 그 일이 탄로날까 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그 후에 40년 그러니까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모세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갈 수 없는 모세는 아마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좋은 길같이 보이지만은 그 길이 결국 좋은 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껴보면은 세옹기 말하는 그 말이 참으로 맞다 이렇게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아니하는 악조건이 우리를 좋게 만드는 이러한 지름길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참으로 재난을 남겨주는 좋지 못한 이러한 길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날을 좀 계산해 가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과연 얼마만큼 살 것인가까지는 계산을 안 했지만은 나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는 40세까지는 내 사업을 무조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확장을 하거나 참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힘써서 해야겠다. 그리고 50세가 되는 10년 동안은 이 사업을 좀 정리를 좀 해서 너무나 대사를 경영하지 아니하는 이런 쪽으로 좀 축소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50이 넘어서는 사회봉사와 교회봉사 쪽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0세를 살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90세를 살은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의 그 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30세, 60세, 90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30세까지는 배우고 60세까지는 배운 것을 활용해서 살고 60세 이상은 직장인들 같으면 퇴직을 하고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착오라는 것이 가끔 생깁니다. 이경영 어르신께서 아시는 분이 완산동 사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연금 있죠. 주택연금을 드는데 그분은 어디다 주택연금을 들었는지 20년 기한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20년 기한으로 들어서 20년간 주택연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활을 부드럽게 하고 살았는데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원래 생각대로 20년 내에 돌아가셔 버렸어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20년 기한이 차서
집은 비워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늙어가지고 이 80이 넘은 노인들이 당황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됐는지는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년만 앞으로 제가 지금 74살인데 20년만 더 살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94세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때까지만 딱 맞췄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 사는 일은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무 일 없이 데려가 주시면은 되지만은 안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주택부고 연금을 이렇게 신청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는 책임을 져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어디다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연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지혜를 짜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어떤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당신이 죽는다면은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래요. 우리 가족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지금 구원을 못 시켰는데 빨리 가서 구원을 시키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척을 구원 못 시켰는데 그동안에 빨리 시키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두고 세상을 뜨면은 애들들이 싸워서 난리가 날 수도 있을 텐데 재산을 좀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조그마니 어렸을 때 이빌리 목자님이 삼격교회에 있을 때 그때가 2월 달인데 내가 29일에 죽는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들었지만은 과연 그때가 2월 달인데 이달 말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아는 그 암발기 환자가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암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뇌까지 올라가서 뇌수술을 하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6개월 정도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3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 사는 것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비싼 집에 사는 집을 옛날 지금 2013년도 4년도에 3억 한 5, 6천 되는 집을 팔아가지고 1억 되는 집으로 옮기고 2억 남은 놈을 가지고 한 1억은 평화동에다가 땅을 사고 한 1억은 애들들 나눠주고 또 가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주고 돈 들어온 것은 자기 딸들에게 주고 또 새로 산 집은 자기 부인에게 명예를 해서 주고 이렇게 재산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평화동에 산 땅이
교도소를 옮긴다고 요새 그게 땅금이 비싼 가격으로 한 3배 되는 가격으로 자기가 살 때보다 한 7년 됐는데 한 3배 되는 가격으로 올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자녀들 불러다가 또 나눠주고 또 자기 쓸 놈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또 눈을 떴네? 내가 오늘 또 살아있네? 이렇게 살은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차 있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운동하기 걷기 좋는데 장애물 없는데 가서 세워놓고 걷기 운동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마도 3년 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많이 살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면은 삽니다. 그런데 또 같은 암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암을 걸린 한 분은 지금 진통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그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제가 보기에 오래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의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재산 정리를 못했어요. 이 재산 정리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자기 생명에 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모든 것을 암 환자들이 내려놓고 살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40년을 살으면서 이런 것은 좀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줘야 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40년을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상고한다고 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지식과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연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되니까 철이 들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는 가나안 사람 우리의 동족을 생각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러한 학술을 다 배웠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주교회에서 고등학생들을 한 10한 6, 7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청년들에게 신학을 권유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학을 권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잘할 것 같은데 포기를 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혹시 잘못돼서 안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바를 충성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대학원을 나오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던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인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목은 될 수 있어도 목자가 바로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람도 역시 우리 교회 신학을 이렇게 연수해가지고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훈련을 시켰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자손손 대대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얻어지는 복. 제가 서학동에 교회에 있다가 일이 이사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것인가, 또 침체될 것인가. 그때 당시 보면은 우리 교회 각지 교회들이 서로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전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이 걱정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흡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집사님들 또 형제님들이 얼마나 교회 치료를 열심히 해주는지 참으로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길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안고만 있다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러한 것을 내가 보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소천하신 영생장로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러한 것을 같이 보고 느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종친회에 총무되는 사람이 지금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려서 총무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번에 총무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 이분이 한 30년 이상 종친회 총무를 했어요. 참으로 희생적으로 열심히 총무 일을 받습니다. 종친회 회비 2달 만에 한 번씩 모이는데 10,000원씩 가지고 모입니다. 그 모인 사람 밥값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200-300의 종친회 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총무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좋은 총무가 이렇게 일을 그만둬야 될 입장이 되었는데 신임 총무를 뽑으려니까 총무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미리서 이 총무가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 총무를 하나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금 일을 볼 수 없을 때 이 뽑아가지고 보니까 이 총무 일을 맡기기가 참 새로 맡은 사람도 어렵고 이 맡기는 사람도 어려운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위임을 하고 이렇게 보고 도와주는 이러한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똑같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취리하는 자들에게 돈을 맡겨서 내 본자와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1달란트가 자기 생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생활하는데 1달란트 없어도 주인이 올 때까지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참 이렇게 책망을 받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 그 주인은 왜 맡겼는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면은 차라리 이 1달란트를 전문가, 취리하는 자, 돈을 이렇게 취리하는 이런 은행이나 이런 데 차라리 맡겨서 차라리 그런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생활에 꼭 이걸 떼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면은 이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노려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의 항상 우리가 잘 읽는 간증 내용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봤을 때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가 계산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면서 우리의 날 계속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찬송은 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